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시면서 4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르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음 안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형통한 삶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약 29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평가하는 그 평가의 내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정직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이방에 있던 유대 땅에 들어왔던 이방의 신상들과 산당들을 다 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느후수단이라 불렸던 놋뱀이 그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느후수단이라는 놋뱀을 부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놋뱀은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놋뱀을 만들어 이 뱀을 본 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놋뱀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는 다른 이방의 신상들처럼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잘못된 사상과 모습들을 파하고자 이 느후수단을 부시고 오직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도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너무나 부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역사상 전후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평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 5절과 6절 다음에 나오는 7절 말씀에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그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정직한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은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악명이 자자한 아하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모습들을 보면 그는 이방의 땅, 특별히 아수르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신을 너무 열심히 섬긴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에 있던 이방의 신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을 섬기는 제단과 각종 기물들을 가서 일일이 검토를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명령하죠. 여기에 있던 모든 기물들과 이 아수르에 있는 모든 방식을 잘 베껴서 우리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공언을 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할 기물들을 다 치운 다음에 아수르에서 섬기는 모든 제단과 신상들을 그 자리에 넣어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보는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주입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배울 만한 또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들과 주변에 형들과 동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그 주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보아스의 아내, 또 종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하던 이집트의 많은 그런 사람들, 그 주변을 둘러봤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며 자신을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보아스의 아내를 피하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를 두려워한 것도 그의 아내를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를 멀리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직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분들도 사람도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바라볼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 속에서 배울 점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속 정치의 갈등과 또 경제의 불안함과 또 문화적인 악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보는 TV 화면을 보면 가정의 불안함과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볼 것 없음에 난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보고 배우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요셉이 이방의 잘못된 문화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눈을 보호해 줄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눈을 가까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신앙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 동행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할 일이 많고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며 주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또 남은 일주일간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형통의 삶,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락사회 복지재단 헌신 예배를 통해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